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벳세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1시간 정도 거리니까 그렇게 먼 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쉬기 위해서 떠나온 예수님과 그 일행을 사람들이 따라온 것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보면 그 중에 병자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잠시 손만 얹거나 짧게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성향상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문제까지도 친히 어루만져 낫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복잡한 내과 수술도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영혼의 치유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셨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후에 다른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이어져서 날이 저물어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니까 당장의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 2번 오전 10시, 오후 6시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식사를 하지 못하면 24시간 후에 식사를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허기가 지고 힘들 것입니다. 금식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은 첫날이 제일 힘듭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처음 24시간이 가장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리들을 보내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고 먹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너무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12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 너희라는 인칭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꼭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의 태도를 정확히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관심입니다. 무리를 향하여 제자들이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무리를 먹일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벳세다에 잠시 쉬러 온 것입니다. 휴가를 온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았던 무리가 함께 따라왔고,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12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만히 손을 놓고 그들은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밀려오는 무리들을 제지하고 줄을 세우고 차례를 지키도록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가 저물어 간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쉬고 싶은 것입니다. 두루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보내고 잠시 예수님과 이제 쉼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의 저녁 식사까지는 그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찮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관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무리의 먹을 것을 너희가 담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의 배고픈 상황까지 책임지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당장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까마귀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기는 새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으니까 율법으로는 아주 부정한 새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하찮은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또 골방도 없는데, 여기 골방은 기도처가 아니라 기중품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도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곧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기중품도 없고 내일을 위한 준비도 하지 않는 부정하고 하찮은 까마귀조차 돌보시는데, 그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당연히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의 눈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리가 마을과 촌으로 가서 스스로 알아서 숙식을 해결하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서로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두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야 하는 무리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과 지금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둘 다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도 여행 때 아무것도 없었던 너희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은 그들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책임집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물론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사랑하니까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무리를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전도 여행 때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킨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당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말 속에는 빚을 졌기에 그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누군가의 결핍, 누군가의 부족, 여러분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받았잖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 그렇다면 이 무리를 향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임지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빚졌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다면 왜 너희는 무리를 향하여 그토록 무관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 은혜 받은 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랑받았기에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길을 갈 때 그들이 쓰러질 것을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기적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의 이면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없이 결단코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갚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무관심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예수님께 되묻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이었거든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들을 먹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예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50명씩 앉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식사 분량인,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분량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일명 가리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한 것일까? 여러분,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진보적인 학자들은 그것을 보고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리자 그것을 본 어른들이 그때 부끄러워서,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부끄러워서 그때 자신들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배제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 본문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그들이 창조해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각기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꺼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서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지금 본문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모습.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떼어주신다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떼어주신다는 그 행위를 계속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주시는 이 행위를 예수님께서 무한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다르고 다른 것들은 일반 유대인들의 식사 때 모습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모습과 똑같이 식사하시면서 음식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의 행동은 교훈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가 2번 나옵니다. 이것은 빼박이란 뜻이에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행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도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6절과 7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실제로 예수님과 행하신 일과 거의 동일하게 행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에니야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유사한 말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중풍병자가 일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중풍도 고쳐요. 경병뿐만 아니라 중한 병도 고치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이 세 명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사람을 살려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과 10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말씀을 듣고 졸다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몸 위에 엎드려 그 생명을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까지 제자들이 실제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전도한 일 외에 소위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우리 자신이 행할 자신이 없잖아요. 솔직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방식은 놀랍게도 일반 식사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을 떼어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기만 했지 보통의 식사와 우리 눈에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판에다가, 그들이 있던 들판에다 수없이 많이 복제해 놓았다고 하면 마치 구약시대의 메추라기 떼를 지면에서 90cm 높이로 하룻길 거리에 펼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넓은 들판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펼쳐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리떡과 물고기를 엄청나게 뻥튀기 해서 그것을 조금씩 떼어 주었다가 하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보리떡과 물고기를 뻥튀기 하려면 얼마나 크게 해야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산처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일상적으로 식사하는 모습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을 뿐입니다. 한 장소에서 한 시간 동안 다 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받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가진 떡과 우리가 가진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주면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떼어 나누어 주기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의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무한복제나 뻥튀기의 기적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식사의 모습으로 왜 떼어 나누어 주셨는가? 바로 그 이면에는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큰 능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만 있으면,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만 있으면, 빚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빚진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왜 가장 일반적인 식사 때의 모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 동안 충분히 그 일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면 우리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나누어 주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한 사람의 식사의 분량, 여러분 그것만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단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찬양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반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이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 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 물고기 2마리와 그 딱 5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 자리에 그곳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나기처럼 내 심령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흘러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평생 동안 계속해서 나에게 있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주님 계속해서 나누는 그 사랑을 행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혼을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여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주세요. 주의 사랑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수가 이 무관심과 무책임을 아버지께 드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관심과 무책임한 우리의 모습 아버지께 드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오 주님의 힘을 받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오래서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한 무심한 마음들, 영혼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무책임한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거만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띄워서 나눠주는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생 빚진 자로서 아버지 주님께 빚진 것들을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께 빚진 자로 일생 그 빚을 갚겠다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기 종기 종기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